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사이과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를 대표 목사님 소개할 때 농부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농부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워낙 게을러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좀 잘하라고 너또 풀도 좀 깎고 뱀 나오겠다고 그래서 맨날 야단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쪽의 일들을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제가 또 친환경적으로 사느냐 별로 그렇지도 못합니다. 감수성도 별로고요. 또 한 5, 6년 들어가서 살면은 그래도 뭐 봄철에 나물 이거 먹는 나물이다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몰라요. 별로 이렇게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서 제가 뭐 농촌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거지 뭐 딱히 이렇게 농부의 삶 아니면은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 뭐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아직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농부라고 지난주에 소개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건 아닌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올라오자마자 그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죄송하긴 한데 인생 이모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배수진으로 이제 집을 졌으니까 도망 나오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이모작을 준비하며 좀 더 어떤 좀 더 나은 도시적인 삶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그냥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와서 이제 앉아서 제가 설교 원고를 읽어보고 있는데 교우 한 분이 자꾸만 이제 그 인사 얘기를 자꾸만 하시길래 제가 나중에 하자고 제가 오늘 설교가 설 익어서 지금 더 읽어봐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 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제 친구 아버님 장례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본래 보고 읽는데요 더 열심히 보고 읽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모내기를 끝냈다 그러면 뭐 대단한 일을 했을 것 같지만은 그 모내기를 그 동네에 그 형님이 내주십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아저씨 그러다가 이제 형님 처음에 어르신 아저씨 형님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친해진 형님이 다 이렇게 이게 기계로 다 해주십니다. 저는 옆에서 다소곳하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찌됐든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를 사다가 우렁이 이제 논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쌀 이름이 마음속의 무농약 우렁각시 쌀 이렇게 제가 이름을 올해부터 쳤는데요. 왜냐면 저희 논이 맨 밑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져요. 비료도 그렇게 뿌리고 그런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분명히 물이 어딘가는 스며서 저희 논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의 무농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찌됐든 뭐 강화는 한 마지기가 100평이라 그러니까 6마지기 농사를 집니다. 제가 제가 잘하는 어떤 목사한테 제가 소작을 짓걸랑요. 그럼 이제 1년 뒤에 또 한가마 탁 갖다가 잘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사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쭉 시작하다 보면 그 농기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처음에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걸 이제 다 녹으면은 한번 갈아엎어요. 깊게 갈아엎으면 거기에 뭐 풀씨나 이런 것들이 다 갈아져가지고 뭐랄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런 흙들이 조금 이렇게 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물을 착 대고 그 다음에 썰애질을 합니다. 착 썰고 나면은 흙을 잘게 하고 그다음에 평탄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랙터로 하는데 뒤에 달고 다니는 기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재밌다 이런 생각하고 또 특히 제가 농기구를 보면서 감탄하는 게 이양기입니다. 어떻게 그 모판에서 이렇게 띄어낸 그 모를 기계가 하나씩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그거를 꼭 하나예요. 하나씩만 딱 뜯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심는지 그게 너무 보고 있으면 놀라워요. 그래서 야 저거를 그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과학자든 그 기계 만드는 그분들은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 농부의 그 마음을 또 그 작업하는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요구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농기계가 제 농을 채워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모내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팔레스티나에서는 농사법이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처음에 이게 밭을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농부들이 그냥 밭에다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씨를. 그러면 그 뭐 겨우 내내 뭐 길이 낸 데도 있겠고 뭐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그냥 거기다 대고 이렇게 쭉쭉 뿌렸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 비유로 쓰셨습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일까? 근데 거기 비유풀이를 쭉 보면 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신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은 그 비유풀이는 알레고리고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거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의 심정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씨를 뿌리는 그 씨가 늘 좋은 참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길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또한 가시덤불에도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후에 뿌려지는 씨가 있어서 그것이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먹히지는 않고 어떨 때는 막 열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때 이해도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간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열매를 그냥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묵묵하고 요새 안철수가 써서 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뚜벅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당신의 심정을 거울로 삼았다는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저는 그 비유풀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길에 뿌려지는 거는 그냥 딱 보여서 새가 와서 딱 쪼아먹고 가고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복음을 듣지만 그거를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싹이 돋지 않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어떤 심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있을 때 그걸 얼른 지워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내려서 새싹이 돋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결국에 가든 숨 쉬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면 세상 걱정에 결국에 가서 요리 찔리고 조리 찔리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성숙시킬 수 없는 성장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의 비유풀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까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건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밭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걸까?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자 할까? 내 마음밭을 그냥 길바닥으로 혹은 넝풀 더미로 혹은 자갈밭으로 만들고나 있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참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노력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알아먹더라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같이 다 앉아있지만 동상이몽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각자 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요새 거의 설교 안 하거든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설교 듣다가 늘 어느 세계로 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열린 마음과 진정성 그리고 절실감이 정말 우리가 만드는 마음밭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목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먼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또한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강화에서 제가 기장 목사 아닙니까? 근데 워낙 출중해가지고 감리교에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합니다. 제가 뭐 출중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교 그 사례비를 안 받고 하거든요. 싼 맛에 저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친구도 굉장히 바빠요. 그 후배 목사들인데 한 사람은 신문사를 하고 한 사람은 두부 공장을 해요. 혹시 콩새알 두부 보셨어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강화에 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도 한번 이렇게 가서 같이 교류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집 두부가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제가 기왕 말란 김에 나중에 저기 우택경 목사 통해서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주일날 공동 식사 때. 여신도가 바로 강화 1박 2일 갑니다. 1박 2일 가요? 그럼 뭐 그렇게 뭐 하든지. 예. 그럼 전화를 해주세요.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4교회를 다녀요. 성공회 둘, 감리교 둘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거기서 그 두 후배가 워낙 바쁘니까 저한테 이제 설교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저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요새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택규 목사님 없으면 하나 교인들이 좀 장만해 주십시오. 그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2.0인가 이런 거 있습니다. CD. 그거 딱 넣으면은 치잖아요. 하나님 나라 검색 딱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쓰니까 쫙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검색을 다 해서 그 있는 거 다 읽어서 오늘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쳤는데 그게 원래 개혁 성경만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늘나라 많은데 왜 안 나오지? 그러고는 넘어갔다가 어제 10시경인가 제가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다시 찾아봤어요. 그때 거기 천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안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찾았다고 여기 와서 이게 장난치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제가 어제 12시까지 그거 다시 찾아가서 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든 표니까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은 1장에 요한이 잡히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1장 15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뭐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복음은 뭐죠? 하나님 나라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래 이 세상에 와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가 메시아가 예수가 구세주다가 아니라 예수가 함께 만들고자 했던, 예수님이 함께 우리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의 가장 정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정리가 쭉 나오는 건데 제 나름대로 몇 개 주제를 갖다 잡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느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고요.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자신을 낮추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 어린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을 바꾸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어린이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로 얘기되어 있는 거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밖에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되게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너무 예수님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면 왜 하늘나라를 하지 못한다. 아까 여기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그러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비유인데요.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왕에게 많은 빚을 졌는데 왕은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는 조금 자기에게 빚진 그러한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러한 사람,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미련한 5처녀, 염소, 1달란트 받은 종,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네.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어린아이, 그리고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계명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지혜 있게 대답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재물이 있는 자, 부자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 청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아까는 부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선택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쓰고 있다. 그 나라를 가려고 다들. 그런데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 또 어린이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거는 그냥 액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에게 어떤 거죠?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게 다 뭡니까?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어찌 보면 제일 소중한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사람들.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갖다 파송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누가 보면 이거 이제 개혁 성경인데요. 너희를 영접하거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해라. 그래놓고 또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나라 얘기는 해주는데 여기는 뭐예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해라. 소문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누가 그 복음서에서 지금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한 사람은 너희가 가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온 줄로 알라.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거 뭐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얘기죠. 예? 예? 이거 너희는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너희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러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들어가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게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걸 갖다 제가 하나로 묶어서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한마디만 있습니다. 거듭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화. 이거는 뭐 꼭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죠?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 직업이 뭐죠? 세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뭐 유하러 간다. 유하러 들어갔다.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뭐로 손가락질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랑 삭개오랑 대화를 나누면서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람이 확 달라진 거잖아요. 죄인의 집이 어떻게 바뀝니까? 구원의 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집 주인이 죄인이었는데 그 집 주인이 새롭게 되는 그 집 주인이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 구원의 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에 쭉 열거했던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어진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차고 넘치는 나라, 사랑이 차고 넘치는 나라라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응답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삭개오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복음서가 아니지만 올려줘봐요.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2장 44절의 말씀과 4장 32절 이하의 말씀. 함께 지내고 한 마음이 되고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공동 소유로 나누는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또 한마음 한뜻이 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서로가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저마다 쓸 만큼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런 세상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살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이태금 사람 김민홍 교수라고 그 성공에 대해 교수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비유풀이를 9시간 동안 그때 강의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같이 가서 들었는데 겨자씨가 뭐 작은 씨가 뭐 커진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대단하다 한 얘기가 아니라 겨자씨가 씨로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새가 날아와서 깃들 만큼 된다고 하잖아요. 겨자씨가 씨일 때 천적이 뭘까요? 새죠. 네? 새가 씨앗을 먹으면 그래서 콩새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농부가 밭에 씨를 심을 때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땅속의 미생물이 먹고 하나는 제대로 싹이 돋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자연과 함께 나누어서 세계를 심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사실 새는 천적이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적조차 품어내는 품이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뭐 누룩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번져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누룩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묻혀있는 보물, 그 다음에 값진 진주, 여기서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밭이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고 또 진주를 발견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 있어? 그냥 교회 가면 목사가 얘기하는 나라? 아니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오는 그런 절실감을 가진 나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 이 얘기는 뭐죠?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죠. 새벽에 와서 일하는 친구나 정오에 와서 일하는 친구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그 몫을 똑같이 줍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기본소득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한 데나리온의 일꾼의 품삯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가복음에는
씨앗 이야기를 땅에 뿌려놓은 시. 밤낮 농부가 뿌려놓고 자고 일어나니까 싹이 돋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가지가 쳐지고 또 자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야, 이건 놀라운 신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씨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흙 속에서, 그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의 씨가 되기, 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여름 그 뙤약볕 속에서 열심히 그 요즘같이 가뭄 이 현실 속에서도 뿌리로 물을 빨아올리면서 자라려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 씨앗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랑 누룩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쭉 나와 있는 것들을 표로 해서 몇 개 주제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요. 그리고 본문을 선택을 한 건 요즘에 제가 저희 집 와 보셨죠? 그분들 많이 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 뒤에 산마을 고등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삶과 철학이라고 하는 수요일마다 한 2시간짜리 수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강사가 그만둬가지고 제가 대타로 그것도 제가 한 1년 반 동안은 거기 이제 그 재단 감사를 해가지고 이 돈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타로 제가 또 그것도 역시 싼 맛에 제가 이제 아이들 수업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요즘 그 오강남 교수의 세계 종교 둘러보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학생들 이제 발췌시키고 같이 좀 보충해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불교를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쭉 해오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 불교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중국 불교의 이제 정토종이라고 하는 화엄종, 선종, 정토종 이게 굉장히 3대 중국 불교의 3대 이제 종단인데요. 이 정토종은 있는데 아미타불이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미타경이 이제 그 정토종의 중심인데 이제 아미타불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아미타불의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 다르마카라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곧 잊어버릴 거니까요. 라는 청년이 내가 보살로서 부처가 된다면 그러면은 나는 대승불교는 부처가 되더라도 거의 다 보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보살이 어떤 거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돼도 그 다음에 그냥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해버려도 되는데 다시 세상에 와서 중생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돕는 도움입니다. 그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보살인데 나는 어떻게 불교는 자력 신앙인데 저렇게 타력적인 요소가 있지? 다른 사람이 도와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구세주로 이렇게 존재하는 저런 얘기 비슷한 게 있지? 라고 처음에는 좀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살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불교가 그래서 저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도움이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좀 더 구체적인 존재로 보살이 와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이태규 목사랑 옛날에 공부도 같이 했었는데 불교 철학 사상상가 그거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 바빠서 몇 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처음에 불교에 대해서 얻은 게 두 가지. 하나는 보살신앙이랑 또 하나는 전생 윤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길긴 하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내가 그대로 전생에서 현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오온이라고 해서 5가지 요소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불교는 무아의 아가 없습니다. 무아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이 제가 굉장히 원래 별로 상식적이지 않았는데 두 가지를 많이 이렇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보았는데 요번에 보살행을 갖다가 이게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붓다가 되기 전에 서원을 하고 수행을 한답니다. 근데 48가지 수행 중에서 18번째 수행, 18번째 서원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누구든지 절대적인 믿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그를 서방 정토 극락에 다시 태어나게 한다. 자기가 부처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부처가 되면은 전능의 존재는 아닐 텐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아미타불은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자들 보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이게 염불의 시작이죠. 그것만 외워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왜냐면 아미타불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대신 정성과 여기 그러잖아요.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건 무량광, 무량수, 무한한 빛이다. 무한한 수명을 갖다 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건 오강남 교수 설명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극락 왕생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정토, 그 극락 세상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의 최종 목표는 다시 다음 세대 생의 한 생에서 붓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락 완생에서 모든 것을 터득하게 되면 그런 가르침도 받고 다 터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리스도교가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표로 두는 것처럼 불자들은 그러니까 정토종의 그 불자들은 극락 완생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 이 세상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나라가 그냥 우리에게 떡하니 주어지는 것이라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그거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막연히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 같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아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함께 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지젝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엊그제 알라딘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거기 그 머릿말에 이 사람이 2011년 10월에 월가 점령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연설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 쭉 그 연설문을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탁 저랑 맞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갈망하는 것을 진정으로 추구하길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를 점령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봤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만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는다. 갈망하는 것을 진정으로 추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것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금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나가라고 합니다. 지평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탈바꿈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안에 충분한 씨앗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